2021년 1월 28일 목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을 때 호련히 놀랍게 변화되셨던 그런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그 예고 이후 8일쯤 지났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거기서도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스럽게 놀랍게 변화가 되신 거예요. 온 몸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죠. 졸고 있었던 제자들이 굉장히 엄청난 빛이 갑자기 나오니까 눈을 번쩍 뜨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봤던 거죠. 이 광경이 얼마나 황홀한 광경이었는지 이걸 목격한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도취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예수님과 대화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너무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황홀한 경험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더 오래 여기 함께 있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짙은 구름이 이들을 뒤덮어서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짙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3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더니 구름이 거쳐버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36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죠.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원하지요. 눈앞에서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하면 결코 평생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고 가슴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온몸이 막 진동이 오고 떨려오면서 또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쏟아지고 이런 등등 이런 체험을 하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히고요. 그래서 이 흥분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주로 수련회 때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수련회 때 이런 충만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수련회가 끝나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 이걸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많은 수련회를 다녔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체험에 비할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련회 끝나는 게 정말 늘 아쉬웠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초막셋을 짓고 좀 더 머물면 안 되겠냐고 했는지 그 마음은 사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셨던 이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출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7절을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명의 제자가 황홀한 경험에 취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던 이유, 그리고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 이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놀랍게도 출현한 이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화는 십자가를 위한 영광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체험과 충만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R.A. 토레이 목사는 성령 세례 받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의 1차적인 목적은 신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단지 신자들이 황홀경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이 효율적으로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물론 나는 성령 세례가 신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바로 희락이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쁨을 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조만간 새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기쁨은 그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알았던 어떤 기쁨보다도 더욱 고상하고 순수하고 충만한 기쁨이다. 그러나 기쁨이 성령 세례의 1차적 목적은 아니며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결과도 아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나는 집회 중에 새로운 황홀경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들이 그런 체험을 하기 전보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더욱 유용한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집회에서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결코 성령 세례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면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고 어떤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왜 구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3명의 제자들은 눈으로도 놀라운 광경을 봤고요, 귀로도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치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초라하고 가난한 이전 모습의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다시 모든 영광을 다 벗어던지고 남루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셨더니 산 아래는 산 위와는 달리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독자를, 자기 아들이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산 아래보다는 황홀한 산 위가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또다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열중하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인류의 죄를 대신 홀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끝까지 능히 이기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지고 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화산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듯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에게는 변화산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슴에 채운 채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한마음으로 간구하며 부릅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랍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세상의 고통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와 같이 황홀한 장면,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정말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기쁨만이, 황홀함만이, 즐거움만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소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심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러나 또다시 제자들을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성령 충만을 주신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오늘 또 평생을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담길의 다음 세대들인 아동부, 청소년부, 사랑부,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보시면서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